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본교회 성가대 남녀 종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의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서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이 전문의의 검진을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안과 검사를 부천 성모병원으로 다니는데 옛날에 비해서 안과가 배 이상 확장이 되어졌고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의 대기 인원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로비가 장만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일찍이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벌써 절반 이상의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병동이 있는 그런 암 전문 병원에도 가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줄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암 전문 폐암과 위암 전문 의사로 랭킹 1위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한국인인 원종수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 되셨다가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원종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여 자각 증상이 생길 때까지는 약 7년 정도가 걸리게 되어지고 마지막 7년째 그때의 암이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암에 왜 걸리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암이 걸리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담배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를 안 피운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 4배가 곱하기로 늘어나서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원종수 목사님 암 전문의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담배 다음으로 지적되어지는 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대기권의 공해라든지 합성 세제를 우리가 쓰는 것이라든지 녹약을 살포하는 그런 것들도 암과 연관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2, 3배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생기는 하루 6, 7개의 암세포와 술,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하루 6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암세포는 사람 몸에 있는 경찰세포가 그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사람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찰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암에 굴복하여 암 환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지를 못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그런 확률은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질병을 초래하고 그의 모든 질병들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능력 있는 삶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질병에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유머도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웃어도 절대 치아를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항상 낮게 깔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칭 사람들의 인상에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해도 주여라고 말을 하고,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주여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하게 되면 여보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착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과 그런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나 옷차림과는 상관이 없이 평상시에는 유머도 많고 잘 웃을 수 있으면서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 생긴 불륜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게 될 때에 여디디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불륜에 대해 회개를 했을 때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으나 불륜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언제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주정뱅이 도박꾼이 있었는데 근처에 살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와서 지난 밤에 꾼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주정뱅이 이 도박꾼이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술과 도박에 손을 여전히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당신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했지만 그는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갔고 마침내 권면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 꿈은 개꿈이었어요. 그런 꿈에 왜 연년에 살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밤 이 사람은 순에 만취가 되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을 하는 바람에 목이 꺾여 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일기책을 찾아보니 그날이 바로 꼭 1년 전 그가 자신을 찾아온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다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다른 방법은 없고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죄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대가만 비싼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대가도 비싸고 순종과 헌신의 대가도 비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한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 자신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장 적절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니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라도 준 것과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신 것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뱃속에 있는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어갈 때에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이 말은 골방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고 그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떳떳하게 머리를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국의 대왕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애절하게 기도하니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원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960년대에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섬기는 시골교회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학생의 전도사님들이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가방을 싸가지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시골교회를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월요일 새벽기도까지 마치고 다시 신학교를 들어오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야말로 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야간 열차를 타고 아침에 신학교에 도착을 해서 첫 과목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에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례식 하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책은 본 적도 없는데, 성령론이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를 보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책을 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않아. 이 신학생 전도사님은 절망한 나머지 어차피 책은 눈에 안 들어오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1시간 동안 내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매주 먼 길을 다니며 목회와 공부를 동시에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시험 전에 김 집사님을 불러가셨습니까? 이제 시험이 닥쳤습니다. 성령님, 성령론 시험에 임재하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교실에 들어가 큰 기대를 하고 시험지를 받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험 문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전도사님은 시험지에다가 자기 상황을 간략하게 쓰고 마지막에다 이 쓰기를,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모르지만 성령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답안지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이 신학생의 시험지에다가 채점을 하시기를,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결국 이 신학생은 그 과목을 재수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하는데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그런 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은 100점인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0점으로 사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100점짜리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며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느냐 하면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죽자 다윗은 곧 일어나 단장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궁궐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여, 왜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한 통곡을 하며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미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일을 놓고 자녀 일을 놓고 사업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응답이 없는 것도 결국은 응답이 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의 자식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자녀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기도가 주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의 패턴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물리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들에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란 네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죽자 금방 그 불행을 잊어버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은 바로 이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새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건망증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과거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지나간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제일로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편견이 생기는고 하면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생기는 정신병적인 질환이 바로 편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을 잘 잊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한 일과 부끄러운 일과 실패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선한 계획과 열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욱 복된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과거의 불행을 잘 극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다윗이 그 처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라고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지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잘 키우는 동물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개를 키우기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놈들을 안 좋아해가지고 개도 안 키우고 고양이도 저는 안 키웁니다. 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키도 자그마한 했겠지만 제 키보다 더 큰 그런 개가 우리 집에 별로 새파드나 이런 좋은 개는 아니었고 똥개같이 보여졌는데, 그 개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는데 내 친구가 저하고 놀라고 이제 저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개가
개를 물어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혔어. 응?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놈의 똥개는 그야말로 키울 게 못 되는구나. 응?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물어다 했으니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들어서 한 번도 개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기억 시스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응? 어떠냐 하면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은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준 것을 기억해서 주인을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는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만 잘못하면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주인과 거리를 두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정말로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이 사람은 무슨 형이죠? 고양이형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 같은 놈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개 같은 교인도 좋은 교인인 것 같아요. 응? 하여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거, 그런 거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또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지금까지 역사상 이분의 역사를 깨뜨린 학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성적으로 입학하고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던 분, 원종수라고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서 이분은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가난한 어머니의 속옷을 사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와 함께 돼지고기를 같이 먹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이제 돼지 불고기 먹으러 가고, 어머니 속옷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도 같이 가요. 어린아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죠. 그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돼지 불고기 먹고 속옷 사드린다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이 첫 월급은 첫 열매잖아.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그것을 돼지 불고기 안 사 먹고 어머니 속옷 안 사드리고 전액을 하나님의 교회에 첫 열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약 보름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그를 또 불렀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수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첫 번째 월급의 2배나 되는 큰 상급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원정수 학생이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천년매를 다 드렸더니 1등도 하게 해주시고 상금도 더 주셨네요. 그래서 그는 또 그 상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이제 저와 함께 돼지불고기 실컷 먹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다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들 원정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지금까지 살면서 상금 타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시험이 들 위험성이 있으니 내일 새벽 제단에 나가 바로 드리자. 그리고 그 상금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 새벽 제단에 나가서 드렸다라고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종수라고는 이 사람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시고 암치료의 권위자이자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자이고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는 교훈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지난달 무슨 걱정을 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데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 하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를,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에게 21세기의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복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